저도 한번 감사해 볼까요? 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소문이 나 있는 이 울산 남부교회에 작년에 이어서 다시 초청받아 와서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점잖은 사람들이 좌정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파티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습니다. 이제 맛있는 음식만 나오면은 파티의 분위기는 절정에 이를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불쑥 만찬장에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은 무 사람의 당황한 시선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예수가 계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이 곁에 이르자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서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고 그리고 값비싼 내음이 진동하는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졸지에 일어난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황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점잖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초대받지 않는 한 여인이 나타나서 이런 회개한 짓을 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스트 격인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예수님을 못마땅했습니다. 만약 예수가 참 선지자라고 하면은 자기에게 나와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했을 것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심사를 모를 리가 없으셨겠지요. 즉시 시몬에게 500데나리온 단감받은 자와 50데나리온 단감받은 자의 비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 이들 중에서 누가 더 단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시몬은 마지못해서 더 많이 단감받은 자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시몬에게 여인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리고 이어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전부입니다. 저는 일전에 이 본문을 새벽 시간에 읽어 나가다가 본문의 47절 말씀에 탁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그녀의 죄 사함 받은 것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부분을 읽어 나가다가 그냥 이 죄와 죄 사함과 관련된 이 구절에 탁 부딪혔습니다. 본문을 뛰어넘지 못하고 자꾸 걸려서 읽게 되고 눈을 떼지 못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 내용에 좀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마치 여인이 예수님께 지극한 사랑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많이 용서함 받은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녀의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사함받은 일이 많다.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닌데, 이때까지 교회에서 배워왔고 또 가르쳐 왔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왜 이 본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까? 혹시 번역을 잘못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갖고 있던 다양한 여러 번역본들, 영어 번역본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다 동일하게 우리말처럼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번역한 것은 이는에 해당하는 본래 신약 성경의 본문 원문인 헬라어에 나와 있는 이 호티라는 헬라어 접속사 때문이었습니다. 이 헬라어 호티라는 컨정션 접속사는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원인절을 이끄는 용도로 쓰이는 접속사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원인절 이끄는 접속사, because, for와 같은 이런 영어 단어와 같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글 성경도 이 문법적인 용도에 맞게 이는, 이 이유는 이라고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나 호티라는 헬라어 접속사는 아주 드물게는 결과를 이끄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단어가 결과적인 용도로 쓰였다고 하면은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주도다. 그 결과로 그녀가 이토록 많이 사랑하느니라.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주도다. 그것은 그녀가 이토록 많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입증되느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이 호티라는 단어는 오히려 덤불게 쓰이는 용법대로 결과적인 용례로 쓰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 그렇게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해야 더 좋았고 옳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문맥상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본문 47절 전반부에서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통해서 시몬에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 하는 대답을 유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이 단어의 구절의 하반부에서도 주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 둘째로 이런 결과적인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신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훨씬 조화를 잘 이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먼저고 그 결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이 권면도 마찬가지 구조이지요. 두 사도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것을 권고한 이유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요한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요 사도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녀가 죄 사함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가 옆에 있는 동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께로 달려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 감사를 이런 식으로 극진하게 표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까지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로부터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아 그 감격이 넘쳐서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이렇게 극진하게 예수에 대한 감사의 행동, 사랑의 표시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 시몬은요? 시몬은 예수가 집안에 들어오실 때에 주님께 발 씻을 물조차 떠다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시몬은 죄 사함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받기는 받았으되 극히 미미하게 받았기 때문일까요? 종교 지도자인데요, 이런 은혜의 체험 없이도 종교 지도자로서 생활해 갈 수 있다는 말일까요? 저는 곧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지고 그냥 오래 가지도 않아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을 그야말로 일삼아, 직업으로 일삼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금식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로부터 종교적인 인물로 인정받고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자신도 이런 생활을 하니 정작 자기 자신이 죄는 짓지만 가슴을 치며 회개할 만한 그런 죄는 나는 짓고 살지는 않아 라고 생각하며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몬을 생각해 보니 갑자기 저 자신이 섬뜩해졌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시몬과 혹시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실제로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보니 저 자신을 돌아보니 실제로 시몬과 흡사한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의 부모님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조모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아침엔 일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생이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 든다, 머무르고 하겠지요. 아닙니다. 제 기억은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원하는 목사 될 사람 아이야. 그러니 행동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욕 한 번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드디어 목사가 되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설교하고 그야말로 이것이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고 기도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덜컥 기독교 윤리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성도들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겠다 강박감에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하자면 나는 내 정도면 나쁜 사람은 아니지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해볼까요? 내 정도면은 괜찮은 사람이지. 하나님도 아시잖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잖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처럼 나는 그렇게 몹쓸 죄인은 아니야. 죄는 짓지만 가슴을 칠 만큼 그런 짓을 하면서 산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러나 행동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비패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종교교육자 칼빈은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경향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본성상 교만하여 자기를 어렵다고 스스로 기만하기 때문이고, 둘째로 이 세상의 도덕과 기준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것에 자꾸 자기 행동을 비추어 보고 견주어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문제가 없으면 이내 그것을 도덕적인 행동으로 스스로 판단해 버리고 착한 것으로 판단해 버리고 자기 의에 빠지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칼빈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보지 않는 한 인간은 자기의 비참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는 율법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워보지 않는 한 자기가 얼마나 피폐한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더러운 자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지요? 이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할 필연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적당히 어려운 바리새인처럼 사는 것은 우리 자신들에게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불량자들이 훨씬 은혜에 근접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께서 긍휼로 다가오시게 되면 들썩 그 은혜의 손을 잡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지요. 이 여인은 그렇지만은 바리새인과는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 죄인으로 정죄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은 당시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은 부정한 자로 취급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레위기 율법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게 되면은 부정한 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한 것이 부정해진다. 그렇게 명령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한 것으로 분류되는 것은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로부터 격리당한 채 그늘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인에게 우리 주님의 자비를 베푸셔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던 여인이었지만은 주님이 그녀를 불쌍히 여기셔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자기 자신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부르시자 그 앞에 거꾸러지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녀가 어떤 무슨 공로가 있었습니까? 아무 공로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님이 찾아가셔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에 성도들에게 권고하면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여기서 넘친다 하는 말은 우리들이 그냥 차고 넘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그러나 본래의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기를 원한다. 왜 우리 같은 것을 주님이 구원하여 주셨을까? 우리의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가운데서, 주권적인 작정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만드셔서 그 복음을 듣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복음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영접하게 하신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때까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로부터 말미암는 참 평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안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6절 7절에서 자기 스스로 일한 것이 없이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은 자의 복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죄의 결박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안위를 맛보며 영원한 복락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된 이것이 인생 역전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위안을 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세상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지요. 행복할 것 같지요. 가까이 가 보십시오. 목사들은 너무나 잘합니다. 저 부분만큼은 그러나 가까이 가 보면 10명 중에 9명은 다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원적인 비참함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를 떠나 사는 한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 죄 사함을 받고 주의 긍휼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평안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죄 용서함의 은혜를 베푸시고 참 평안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자기 가진 것이 없지만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까운 동네에 다시 오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여인은 무엇 사람의 당황한 시선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나가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로 발을 닦고 값비싼 내음 향기가 진동하는 향유를 그 발에 부었습니다. 최상급의 감사를 표현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내 같은 것을 주님이 구원하여 주셨다. 내가 들어온 곳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이 사실을 생각만 해도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저는 새벽 시간에 어릴 때 저희 조모님이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유아 시절, 국민학교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왜 저렇게 오실까?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노라
나가셨나. 어릴 때 늘 그 찬송 들으면서 했습니다. 구원의 은혜 감격하면 늘 감격 있게 마련이지요. 1900 마지막으로 제 어린 시절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1970년 전후 아마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었던 일로 기억이 나는데요. 친구로부터 부산역에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준 친구는 그 집회에 간 기억이 없고 저 혼자 사흘간 열심히 그 집회에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서 한 40분 걸어가는 거리인데 40분 어쩐지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공기로 부양하는 대형 천막, 약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부산역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들어가서 이제 부흥회를 한 사흘간 했는데 저녁마다 그때 선교사가 통해서 전해진 이 메시지, 어렸을 때부터 늘 성경을 많이 알고 잘 배우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그 집회를 통해서 한 가지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같이 들어온 것을 위하여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대신 살찌져 피 흘려 주셨다. 속량하여 주셨다. 어린 양이 되어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다 하는 그 구원의 도리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집회에서 이때까지 불러보지 못했던 찬송을 배워서 부르게 됐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 찬송이 이것이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듬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얼마나 참 은혜가 되든지 구원받은 감격을 고백한 가사를 담은 찬송이지요. 어렸지만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 커서 집으로 돌아오는 한 3-40분 이 돌아오는 길에 주위에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나지막한 소리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넘치게 되면 울고 하나님을 이렇게 감격에 겨워서 찬송하게 됩니다. 인생의 말년에 접어든 병약한 노인들이라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살찌져 피 흘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다는 이 구원의 도리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면 남은 시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고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너무나 바리새인처럼 밋밋하게 적당히 어렵게 적당히 인정받고 교회에서 적당하게 경건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적당하게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이 여인처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극진하게 주께 사랑을 표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살기를 촉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최상급의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울산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엄청난 구원은 감사함이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밋밋하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여인처럼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하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그것을 즐겁게 기뻐히 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